어느 추운 겨울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두 친한 친구가 이제 술집에서 만나기로 해서 이제 가는데 한 친구가 좀 일찍 왔고 다른 친구는 좀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술집에 늦게 온 친구가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그 앞에서 꽃을 팔고 계셨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꽃 살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꽃을 이렇게 이제 팔고 계시니까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추운데 무슨 꽃을 팔고 계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 손녀가 아파서 약값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구려.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 그 할머니가 들고 있던 꽃을 여러 다발 이렇게 사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이제 들어가니까 먼저 기다리던 친구가 자네 그 꽃 이 집구에 있는 할머니에게서 샀나? 네, 그렇네. 혹시 그 할머니가 손녀딸이 아파서 꽃을 팔고 있다고 하지 않던가?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왜 그런가? 자네가 속은 걸세. 그 할머니에게는 아예 손녀딸이 없다네. 정말 나쁜 할머니야. 정말인가? 정말 다행이네. 저렇게 불쌍한 할머니에게 아픈 손녀딸이 없다는 게 정말 다행이란 말일세. 친구, 건배하세. 일본의 이제 어떤 광고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똑같은 상황도, 똑같은 이야기도, 똑같은 사람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이게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예고드렸던 대로 드디어 그 유명한 여리고성 점령하는 이야기에서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모세의 지도하에서 이제 애굽을 나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사실은 가나안까지는 한 180km 정도,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180km 정도가 되니까 만약에 걸어서 열심히 부지런히 가면 6일이나 7일이면 갈 수 있는 거래요. 6일이나 7일이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몇 년이 걸렸어요? 이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의 이제 지도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딱 이제 그 순간입니다. 아직 안 들어갔어요. 이제 한 다다음 주 정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나 걸렸어요? 성경에 보니까 40년이 걸렸어요. 40년. 6일이나 7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들이 이제 불순종함으로 그렇게 됐는데, 이제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이 있고 가나안이 보이고 이제 그것을 건너려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첫 성이 이제 여리고인 거죠. 당시에는 뭐 오늘날하고 좀 여러 가지 달라서 제가 섬기던 아리조나 유마라는 것도 좀 비슷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주변이 다 사막이기 때문에 도시 하나가 딱 뻘쭘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1시간은 가야 이제 도시들이 나와요. 근데 당시 옛날은 이제 그런 식이죠. 그 성이 하나가 도시잖아요. 그래서 성으로 딱 둘러서 외부의 침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그 당시 약탈 같은 것들이 많으니까 뭐 법이라는 게 이게 마땅치 않잖아요. 그러던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여리고는 이 가나안을 어떻게 보면 지키는 그 첫 아주 굉장히 중요한 성이고 굉장히 견고한 또 강한 그런 성입니다. 이제 그 성을 앞두고 그 성을 넘어야만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우리는 뭐 벌써 결론을 알죠.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이겼고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어떻게 보면 놀라운 승리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똑같은 이야기도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 이 놀라운 승리 얘기지만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 바라봤으면 놀라운 승리의 얘기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엄청난 패배고 또 엄청난 고난이고 그렇게 비춰질 것입니다. 아마 일제 36년 저희들에겐 정말 치욕스럽기도 하고 왜 우리가 그렇게 망했는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고 고민해야 될 이제 그런 문제일 텐데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사건도 가능하면 다양한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입장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그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다음 주일에는 또는 뭐 이어지는 주일에는 라합은 그 가나안에 살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생으로 나오고요. 가나안 거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라합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좀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같은 이야기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누구의 입장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여호수아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 가나안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라고요? 놀라운 승리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승리 이야기. 어떻게 보면 정말 기적과 같은 아니면 실제로 기적인 거죠. 그러한 승리인데 과연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우리도 똑같은 싸움들을 싸워가야 되잖아요. 뭐 요즘엔 뭐 옛날처럼 칼싸움하고 총싸움하는 세상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바로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이죠. 우리의 잃은 영혼들을 건져내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워나가야 하는 우리 싸움 다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바라볼 때 자, 이제 과연 어떻게 이겼고 어떻게 승리를 이루었는지 이제 이거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여러 가지 입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두 가지 입장에서 살펴볼 때 첫째 무엇이 있었느냐? 철저한 사전 준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1절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저 뒤에는 꺼졌나요? 네.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눈부시셔가지고 가려놨네요. 네.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예.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가나안을 영어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then 그렇게 시작을 해요. 이 말씀이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없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지난주 살펴봤을 때 여호수아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라고 약속을 주셨죠. 그래서 좀 힘을 조금 내긴 했지만 여전히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떨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누가요? 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반. 요 사람의 리더들을 뽑아서 야 너희들이 선봉에 서라. 모세하고 약속했던 대로 너희들이 이 요단 동편의 땅을 너희들이 차지할 수 있지만 너희들이 선봉에 서서 싸우고 다 싸움에서 승리하고 다른 지파들도 다 땅을 차지한 후에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거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때 그 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당신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당신과 함께 하실지에 대한 확신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받들고 당신을 모세처럼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만약에 당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우리 손으로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결연한 의지를 보이면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자,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뒤에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 1장까지는 굉장히 두려워하는 모습, 여호수아의 모습이 계속 비춰지다가 이제 이 2장부터 딱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다는 얘기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딱 시작되는 말씀이
그리고 나서 그러자마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제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이렇게 이제 파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정보입니다.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손자병법이라고는 들어보셨죠? 미국에 가서 오래 계시니까 이거 지피지기면 지피지기면 그래서 저도 지피지기면 100점 대승 또는 지피지기면 100점 불패 이런 식으로 이제 있는 줄 알았더니 원문에는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 이렇게 돼 있대요. 그게 뭐냐면 지피는 뭐예요? 적을 알고 지기 누구를 알면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불태라는 건 위기의 상황에 빠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백승 이렇게 나와져 있지 않고 위기의 상황에 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뭐라고 이어져 있냐면 자 이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결코 위태로운 상황에 빠지지 않게 되는데 만약에 나는 알아요. 근데 적을 몰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아는데 상대방을 몰라요. 적이 어떤지를 몰라. 그러면 승패를 각각 주고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50대 50이라는 거죠. 확률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 나는 아는데 상대방을 모르면. 그리고 더 이어지는 말로는 그래 상대방도 모르는데 네 자신도 모르면 그건 싸우나 마나 그냥 다 패할 거다. 이제 이렇게 이어져 있대요. 손자병법에.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이고 저는 오늘날 이 교회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초두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알아요? 우리가 세상을 압니까? 네. 교회가 교회를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우리 자신의 현실이 어떤지, 우리 약점이 뭔지. 그래서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겠고 우리 집사님 계시죠? 한국에서 오신 PD 집사님. 네, 혹시라도 올라서 실명은 빼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저희 댁에서 우리 집사님 댁하고 또 저 교회 안 다니신 분하고 이전사님 댁하고 이렇게 식사를 나눴는데 사실 좀 속셈이 있었어요. 세상을 좀 알고 싶었다고요. 네, 저분이 이제 많이 하시는 게 옛날에 프로들 있잖아요. 그거 뭐가 알고 싶다 이런 거 하셨잖아요. 그죠? 세상 알아야 돼 우리가. 한국의 기독교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제가 볼 때는 홍보에 너무 약해요. 잘하고 있는 일도 많은데 그런 거는 전혀 알리지를 못하고 옛날에는 세상보다 앞서갔어요 교회가. 근데 지금은 세상에 모든 주도권을 내줘가지고 우린 다 지금 방어만 하고 있어요. 열심히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이 싸움은 나가야 되는데 이건 그게 아니고 세상에 여기저기서 얻어 터지고 지금 얻어맞고 있다고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우리를 모르고요. 우리가 세상을 몰라요 너무나.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얘기 다 아시죠? 다윗과 골리앗 얘기 너무나들 잘 아시는데 그때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용감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용감한 다윗 거대한 골리앗을 앞에다 두고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정말 간때기가 부어가지고 탁 걸어나가서 너는 칼과 창 단창으로 나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가 가노라. 아주 멋있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우리 손자병법을 적용해 봅시다. 다윗이 자신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거기 보면 우리가 쉽게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린 소년이 겁도 없이 다른 형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겁도 없이 자기 자신도 주제도 모르면서 지금 싸움으로 나가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뭐만 하나 믿고 하나님 한 분만 믿고 그래서 아주 대단한 믿음으로만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그 물론 중요한 요소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만 하나 더 봐야 될 거는 다윗이 자신을 알았냐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았냐는 거예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울 왕이 이제 이 다윗이 당시에 목동 옷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싸움 옷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런 일반적인 옷을 딱 입고 온 거죠. 근데 지금 전쟁 때 저쪽은 갑옷도 입고 이
칼 차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갑옷을 내줍니다. 사울의 갑옷을 딱 내줘요. 그리고 자기의 무기를 줍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입어봤어요. 일단 입어보고선 이거 저한테 안 맞습니다. 이러고 나가선 싸울 수가 없네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왕이 준 건데, 예? 왕이 준 건데 이게 질질 끌려도 이거 어떻게라도 이게 갖고 나가야지, 그죠? 예, 이거 아무나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거 안 맞아서 갖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뭘 들고 갔어요? 자기가 늘 사용하던, 자기가 정말 자신 있는 뭘 들고 갔어요? 새총이요? 네, 새총하고 비슷하지만 그 당시에 그런 게 없어요. 물맷돌이라고 해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축축해가지고 돌을 날릴 수 있는 거를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돌 5개를 딱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갔어요. 무슨 얘기예요? 다윗은 누구를 알았어요? 자기를 아는 거죠. 자기를 안 겁니다. 그렇죠? 자기가 이건 자신 있죠. 평상시에 자기가 수많은 그 어려움 속에서 양들을 돌보는 목동이었는데 맹수들이 왔을 때 그를 자기가 해결한, 그래서 맹수의 발톱에서 양도 구하고 염소도 구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익숙한, 멋부리지 않았어요. 와, 저 왕이 준 갑옷 멋있는 거 이거 입고 나가지 않았다고요. 그렇게 싸웠으면 졌겠죠. 틀림없이. 자기 자신은 안 거예요. 그게 나한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익숙한 이 무기, 내가 평상시에 사용했던 이 무기, 내가 잘 다룰 줄 아는 이 무기를 들고 나간 거죠. 뭐는 했어요? 지기를 한 거예요. 지기. 자기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몇 대 몇이요? 이제 확률이? 싸움 확률이 이제 지로에서 몇으로 올랐어요? 네, 손자병법 다시 한번 얘기해 드려요. 50%는 올라왔습니다. 50%. 예. 아직까지 뭘 몰라요? 지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길 수도 있지만 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예, 이길 수도 있지만 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윗이 지피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런 얘기 처음 드시죠? 성경에 어디에도 다윗이 만환경을 들고 적의 동태를 살피더라. 그래서 골리앗이 뭘 입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살폈더라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 물맷돌로 그냥 눈 감고 공중에서 휙 던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돌을 공중에서 잡아가지고 미사일처럼 슉 올라가던 게 그냥 슉 이렇게 해가지고 딱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했더라. 1번, 그게 1번입니다. 네, 아니면 다윗이 골리앗의 복장들을 다 보고 어디에다 맞춰야 될지를 알고 거기에 정조준을 해서 평상시 갈고 닦은 실력으로 탁 던졌더니 명중했더라. 자, 2번. 여러분의 답은 뭡니까? 믿음 좋으신 여러분은 1번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눈 감고 돌을 확 공중으로 던졌더니 공중으로 삐고 올라가던 돌이 이제 방향을 틀어서 저절로 슉 날아가서 골리앗한테 맞았더라. 예, 여러분 믿음 좋으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믿음 없는 저는 그것보다는 다윗이 분명히 자신의 약점도 알았고 골리앗도 정확하게 살핀 거죠. 어디를 내가 맞춰야 될지, 어디를 겨냥해야 될지, 그리고 평상시에 갈고 닦은 실력으로 내가 맞춰야 될 정확한 조준점을 향해서 던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물론 그와 함께 하셔서 골리앗이 이마에 명중하고 이제 쓰러지게 됩니다. 뭐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지피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라는 걸 왜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눈 감고 가만히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답을 보여주셔가지고 시험을 100점 맞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착각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우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특별히 그렇게 역사하셔야 되는 때가 있을 수 있지만 많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도 주셨어요? 지능도 주셨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걸 이미 다 주셨다고요. 그걸 사용해서 최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써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알아야 되고요. 내 약점이 과연 무엇인지, 또 나의 강점은 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살펴야 돼요. 또 정직하게 살펴야 돼. 많은 분들이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 자기에 대해서. 예.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아니에요? 주위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 사람의 약점을. 본인만 몰라, 본인만. 그러면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자기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가지고 최선을 우리가 다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겸손해야죠. 실력을 우리가 세상하게 이기려면 우리가 좀 진짜 바로 잡아야 될 게 뭐냐면,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보다 실력을 더 갖춰야죠. 뭐 흔히 이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남을 공격하려면 그 싸움에 있어서 공격하는 사람들의 전력은 최소한 방어하는 사람의 3배가 돼야 싸움의 승산이 있다는 거예요. 수비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고 세상을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전사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의 전력이.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의 3배 정도의 실력도 갖추고 전력도 갖춰야 그래야 승산이 있는데, 요즘 왜 질 수밖에 없느냐? 세상보다 실력이 떨어져요, 교회가. 많은 부분에서. 싸우나 많아져요. 여러분이 선 자리에서 그게 무엇이 됐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그것이 직장이면 직장이고, 또 학교면 학교고, 가정주부면 주부고요, 또 청소부면 청소부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최고가 되세요. 최고의 실력을 갈고 닦으세요. 남들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분야에서만은 내가 최고다라는 정도의 실력을 갖추시고, 그리고 거기에 겸손을 얹으세요. 그렇게까지 실력이 있는데 거기 겸손까지 해. 그럴 때 세상 사람도 이상하게 보는 거죠. 정말 뭐 자기 작은 일, 주어진 일에도 충성하지 못하면서 늘 뭐 주야 뭐 믿습니다 뭐 이러고, 그리고 그러면서 교회 가자고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랬어요? 지 앞가림도 전혀 할지 모르고,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냥 늘 그냥 질질질 매면서, 그러면 너나 잘해라, 너나 가라 그럴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알고 우리가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론 그와 함께 할 걸 알았지만 철저히 적에 대해서 살피도록 했어요. 두 번째로, 자, 그럼 우리가 싸움을 한단 말이죠. 세상과 싸웁니다. 우리 자신도 좀 알아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상대방 적도 우리가 알고 연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싸움에 나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뭘 또 예상을 해야 되냐면, 당연히 상대방이 우리를 방해해 올 것을 예측을 해야 돼요. 당연히 장애가 있을 것을 예측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축구 감독이 됐다고 한번, 가정입니다. 가정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제가 축구 감독이에요. 이제 우리 팀이 있는데, 우리 팀 선수들에게 자, 훈련을 이제 시키는데, 운동장이 있습니다. 넓은 운동장이 있습니다. 축구장이 있습니다. 자, 수비수 다 물러가게 합니다. 골키퍼도 다 치웁니다. 그리고 딱 이쪽부터, 자, 지금 공 하나 줄 테니까 공을 몰고 네가 갈 수 있는 최대한의 속력으로 빨리 가가지고 거기다 공 넣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걸 죽어라고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막 밤낮으로 그냥 아주 그냥 열심히 훈련시켰어요. 정말 죽도록 열심히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싸움에 나갔어요. 시합에 나가서, 실제 시합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습은 무지시켰어요. 그냥 잠도 안 재우고. 수비수 없고 골키퍼 없이 뭘요? 여기서부터 쫙 골대까지 얼마나 빨리 가서 공을 그 골대에다 넣느냐. 연습을 죽으라고 시켰습니다. 실전에 가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기겠어요? 절대 이길 수 없죠. 실전에 뭐가 있어요? 수비가 있죠. 실전에 뭐가 있어요? 골키퍼가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 그건 하나도 없이 내가 연습 죽어라고 했는데, 시합 딱 갔더니 이제 수비가 막아요. 이거 왜 막어? 골대로 공을 찼더니 골키퍼이 공을 탁 잡아요. 야, 왜 공을 잡아 거기서? 어떻게 돼요? 자, 심판, 수비수 이거 다 치워주시고요.
골키퍼 다 치워주세요. 우리가 연습한 건요, 여기서부터 달려가서 얼마나 빨리 가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몇 초 안에 가서 이 공 넣는지.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똑같아요. 영적 싸움도.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우리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주님 모든 장애물 다 치워주시면 제가 저기다 그냥 달려가지고 골이 넣을게요. 우리 지금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세요? 축구할 때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 근데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갈 때는 하나님이 모든 장애는 다 착착착 제거해 주시고 나는 뭐요? 난 룰루랄라 노래하면서 공 몰고 가서 나 혼자 단독으로 골이 넣겠습니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원수 사탄이 자, 네 골이 넣어라. 영혼들 여기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네가 다 가져. 그리고 뒷짐지고 나는 꼼짝도 안 하고 있을게. 그럴까요? 사탄은 그럴 수가 없죠. 자기의 역할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철저히 태클이 들어올 거예요. 철저히 방해할 겁니다. 철저히 막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이 축구 선수라면 야, 수비수 많아가지고 저 못하겠어요. 예. 그리고 저 뒤로 물러설 거예요? 여러분이 축구 선수라면 당연히 예측을 해야죠. 당연히 태클이 들어올 거고 내가 하나님을 감당하면서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걸 생각하고 뭐로 해야 됩니까? 앞을 내다봐야 돼요. 장기 둘 줄 아시는 분 있어요? 장기. 바둑 그런 게 있는지는 아세요? 네. 미국이니까 이 한국 같은 장기 바둑 두시는 분들 많은데 미국에서는 좀 많지 않으니까 장기를 잘하시는 분들, 바둑을 잘하시는 분들 보면요, 뭐를 해요? 뭐 초보들은 뭘 하냐면 아무것도 못 보죠. 그냥 내 먹을 것만 보고 그냥 하죠. 잘하는 사람은 뭘 봐요? 수를 읽는다 그러죠.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할 거다라는 걸 보죠.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은 한두 수 앞만 보는 게 아니에요. 10수 앞을 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이렇게 할 거고 또 그러면 난 또 이렇게 해야지. 그럼 또 상대방이 이렇게 할 거고 그러면 난 또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해서 10수 심지어는 뭐 20수 이렇게 앞에 봅니다. 왜요?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요, 돌이나 나무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사탄 마귀는 그때그때 전략을 바꿉니다. 우리가 이렇게 딱 하잖아요. 지능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다른 쪽으로 전략이 가요. 아무리 우리가 예측을 해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또 다른 길들을 갖고 온다는 거지. 그런 시험거리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죠. 철저히 준비해야 되고 당연히 그런 방해가 있을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거기에 또 그때그때마다 얘네들이 지능이 있어가지고 다르게 하니까 여러분 한번 전도해 보세요. 이분들 기막히게 피해갈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정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티 안 나게 전도 탁 하려고 이렇게 작전을 짜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요, 이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기막히게 모든 피할 길을 이렇게 공격하면 전리 딱 방어하고 이렇게 하면 전리 딱 방어하고 그래서 정말 전도하기가 어렵다는 걸 우리가 느낍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몇 사람을 보냈습니까? 자, 오늘 가서 1절 한 절 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자, 답은 몇 절에 나올까요? 네. 몇 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자, 2명을 보냈습니다. 2명을. 예, 2명을 보냈는데, 여기에는 이제 한국말에는 좀 정확하게 좀 안 나오는 부분인데, 영어 성경에 뭐라 나오냐면요. then, 아까 말씀드렸죠. then. 자, Joshua son of Nun secretly sent 2 spies from Shittim.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스파이 2명을 시팀에서부터 이제 보냈는데 그 앞에 부사가 하나 들어갔어요. 부사가 뭐냐면 secretly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secret 알죠? secret 비밀, 네. 비밀스럽게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비밀스럽게 보냈을까요? 왜 비밀스럽게 보냈을까요? 보면은 이 비밀스럽고라는 말 안에는 뭐 물론 상대방이 알면 안 되겠죠. 우리가 오늘 정탐하러 가는데 우리 정탐하러 갈게. 언제 몇 월 며칠 날 정탐하러 갈 거야. 그러고 가겠어요? 네, 물론 이제 거짓 정보로 교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비밀스럽게, 스파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비밀스럽게 가야 안 잡히죠. 그래서 비밀스럽게 보냈다는 뜻도 될 수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비밀스럽게는 심지어 아군도 모르게 해요. 이해가 되세요? 아군도 모르게, 이스라엘 사람도 모르게. 왜 그럴까요? 그 모세가 처음 이제 가나안을 정탐하러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대표로 뽑아가지고 리더를 보냈는데 그때 여호수아도 그 중에 한 명으로 갔잖아요. 그죠? 갔다 와서 그때 40일을 정탐을 했어요. 정탐하고 돌아와서 누구한테 보고를 했어요? 모든 백성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이제 거기서 보고를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너무 그 땅 정말 꿈에도 그리던 그 땅인데 정보를 하는데 땅은 너무 좋은 땅이에요. 정말 약속의 땅인데 갔다 봤더니 거기에 거민들은 진짜 거대하고요. 거인들이에요. 그리고 성들은 얼마나 튼튼한지 우리 가면 그냥 밥이에요. 그냥 메뚜기 같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 서니까. 그래서 불가능해요. 딱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10명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그 모든 백성이 막 술렁술렁 거리면서 뭐예요? 야, 우리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거? 우리 다 죽으려고 여기 왔어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차라리 이제 이 모세하고 뭐 여호수아 갈렙 얘네들 없애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제 그런 거예요. 막 그러려는 찰나 이제 하나님이 막으셨지만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적은 외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부에도 그걸 막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때에 따라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은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믿을 수 있는 사람 두 사람만 딱 뽑아서 정확하게 가서 정탐을 하고 다른 사람들 괜히 동요시킬 필요가 없죠. 나에게만 보고해. 그래서 뒤에 보면 보고를 여호수아에게만 해요. 왜냐하면 수많은 장애가 이미 있을 걸 알았고요. 외부만 아니라 내부에도 이러한 정보들이 흘러 들어갔을 때 오히려 안에서 막 들고 일어나면 더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히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차원의 우리 여호수아 또 오늘 여리고의 말씀을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다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여호수아 입장에서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나안을 여러분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의 가나안은 뭐예요? 이유 없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이유 없이 내가 어느 날 눈 감고 있다 보니까 미국에 와서 그렇게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장로교를 이곳에 세우신 뜻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가만히 있으니까 저절로 가나안 땅이 걸어 들어와서 내 땅이 되더라.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너희들이 가서 밟는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고요. 그냥 가서 땅 밟기만 하면 내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고 약속을 하셨고 우리에게 주실 것이지만 뭘 해야 돼요? 내가 직접 싸워서 내 것으로 삼아야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분명히 내게 될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되 철저히 준비를 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땅이 가나안이 만약에 산호세 지역이고 북가주 지역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이 지역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려면 철저히 연구하고 준비해야죠. 저 사람들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가. 또 중요한 거는 우리를 알아야 돼요. 뭐 꿈만 개꿈처럼 자꾸 우리 자신은 전혀 모르면 결과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죠. 우리 자신을 돌아봐서 철저히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이 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뭐고 달란트가 뭐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상대방을 공략하고 또 우리 약점들은 어떻게 커버해 갈 것인지 그리고 그런 싸움을 싸워감에 있어서요 반드시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막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고 아무리 위대한 꿈을 들고 나가도 반드시 그걸 방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다고 물러설 것이 아니고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그러한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